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열려주신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은 절기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저녁 7시에 함께 모여 성금요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 우리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함으로 다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길,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누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우연이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이며 약속의 완성임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제 나눈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무덤에 장례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나누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것을 가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가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무덤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못 박히고 계십니다. 무덤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한 죽음도 혹은 어떤 죄인의 힘이 없어서 죽은 그런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성취됨의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함이며 예언의 성취이자 완성임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고 있는지를 증거하기 위함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건이 무엇인지를, 어떤 길을 열어주었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을 통하여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고백되며 경험되며, 그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누려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길, 첫 번째 본문은요 44절과 45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때에 제6시에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덮더니 그 흑암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그 사건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출애굽의 예표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은 흑암이 온 땅을 덮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의 재앙이 있은 이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재앙으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흘린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유월절 사건이었고, 그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홍해가 열리고 광야가 열려서 살 길이 열림을 통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살 길이 열리는 은혜의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45절 말씀에서 제6시에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그러니까 어둠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6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한다면 12시, 그러니까 해가 가장 높이 떠 있고 가장 강렬하게 뜨는 밝은 태양이 있던 시간인데,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처럼 지금 태양의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넘어가 어린 양의 피로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 길이 열리게 되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갈라지면서 죄 있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중간은 휘장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쪽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자리였고, 중간에 막혀져 있는 그 휘장은 엄청나게 두껍고 무거워서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찢어낼 수 없는 그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열리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 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도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오늘 말씀에 나눌 첫 번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며 살 길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 위에 서 계시겠습니까? 도전하기는 오늘 우리의 걸음이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만, 그리고 십자가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 생명의 길로만, 그 위에만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길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47절 말씀입니다. 47절 함께 읽어보지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십자가에서의 사건을 보고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향해 정령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과 또 오늘 말씀에서 이 백부장이 고백한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의인이다라고 확신하는 이 백부장은 단순한 구경꾼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집행하고 있는 자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그 사람입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것도 들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인 것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때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비단 이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했지요.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막혔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이 모두 다 막혀버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없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길은 비단 백부장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48절 말씀을 보면요, 구경하러 온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기적 속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돕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건 속에 예수를 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눌 두 번째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길은 그분을 향한 믿음의 길이며 고백의 길,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분을 고백할 수 없는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거나 와 너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 그 믿음의 길, 그 고백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가장 큰 정점인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바로 그 성금요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날이 은혜의 날이겠습니까? 살 길이 열렸기 때문이며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열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자리에 그 살 길과 그 영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나의 생명의 길과 그 영적 그 고백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날에 아버지 온전히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함께 또 동참하며 기념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또 영의 길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은 앞에서 나누었지만 성금요일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는 또 특별히 구별하여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